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13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본붕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르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성경 사도행전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령 인도 받는 응답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 응답. 우리가 응답도 여러 가지 응답들이 있지만은요,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런 응답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2020년을 보내면서 우리 2021년도 이렇게 맞이하는 그런 시점에 왔습니다. 우리가 그냥 넘어가지 말고요, 우리가 아주 자세히 보면서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인도를 받는데요. 과연 우리가 좀 이렇게 질문부터 우리가 좀 해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성경대로 우리가 응답받는 것이 이게 가능한 것인가? 이 성경대로 이게 사는 것 이게 진짜 가능한가? 우리 사람은요 성경대로 살 수 없지요. 성경대로 응답을 받는 게 우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불가능이다. 그렇죠? 이게 종교로는요, 종교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요 이렇게 복음을 가지면은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으면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 안에서 우리는요 언약대로 들어가시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복음, 이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요 이 언약을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아니고요, 언약 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감상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방법은요, 이게 우리가 사도행전 응답이잖아요. 이 사도행전 응답은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은 완전히 보면 사도행전의 이 방법이 뭐냐면요,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그리고요, 완전히 그 사도행전의 완전 주체가 누구냐? 주체가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고 성령행전이라고 그러죠. 성령행전. 성령께서 역사에 나가시는 그런 과정들을 잘 기록한 것이 그게 성령행전이죠. 이 성령 인도 받는 초대교회가 이게 성령 인도를 잘 받았거든요. 이 성령 인도 받는 그 초대교회가 받은 응답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 초대교회는요, 인간 수준을 뛰어넘는 그 성령 인도 받으니까 성령의 일이 일어나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이제 이 창조의 일이 일어난 거죠. 재창조의 일이 일어난 것이고요. 완전히 이 흑암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내 삶 속에서 일어나죠. 그러니까 아주 이 삶 속에서 일어나고요. 이것이 이렇게 하는 일 속에서, 이게 가정 속에서, 이게 우리가 속해 있는 현장 속에서 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일어났느냐?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 3 이걸 딱 잡았죠. 이 언약을 딱 붙잡았죠.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이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138 언약을 딱 붙잡고요. 이걸 붙잡고서 저녁 기도에 힘썼죠. 그랬더니 2장 1절에서 47절 응답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든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응답을 받을 때 뭘 항상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뭘 막 구해가지고 얻고 뭐 내가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그것이 아니고요. 이 사도행전에 이 성령의 인도받아서 성령의 일이 나타나서 응답이 오는 것은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이제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역사했던 초대교회의 역사했던 그 성령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하고 같은 성령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같은 성령이기 때문에 같은 응답을 받는 것이 그게 성령 인도를 잘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성령의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서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는 요게 계속해서 이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것이 현장에서 이렇게 쭉 전달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 이 응답을 받으려면요, 이 성령 인도 우리가 먼저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면은요, 이 받는 응답이 있죠. 그게 뭐냐면 임마누엘의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2020년도도 이렇게 지내면서 우리가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때로는 진짜 실패해서 참 이렇게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을 겁니다. 또 때로는요, 어떤 때는 어떤 좋은 일들이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진짜 이런 상처나 이런 진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런 아픔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함께 한 게 아니고 진짜 나쁜 일이 있었을 때도,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도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24시 절대로 떠나지 않고요,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합력해서 선을 이루면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일 속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팬데믹이라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진짜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든지 언제든지, 그렇죠?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은 그곳에서 변함없이 이렇게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이렇게 딱 반응이 일어날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낙심하는 사람이요, 왜 낙심합니까? 낙심하는 사람은요, 낙심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데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게 아직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낙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낙심하면 이거 임마누엘을 못 누리죠. 근데 임마누엘을 누리려면요, 뭐가 진짜 필요하냐? 전제 조건이 뭐냐? 절대 절망이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절대 절망하면요, 이거는 내가 전혀 할 수 없잖아요. 전혀 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이게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되니까 낙심하고, 그러니까 이 주체는 누구냐? 나입니다. 이게. 낙심한다는 건 나예요, 나. 근데 진짜 절대 절망은요, 우리가 진짜 절대 절망하면요, 오직이 되어줍니다. 하나님은 요렇게 낙심하고 요 왔다 갔다 하고 요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이 성령 인도 속에서 임마누엘을 누리려면요, 이게 와야 됩니다. 이게 절대 절망. 그래야 진짜 오직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떠나서 죽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요,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빼놓고 나면은요, 우리 하나님 떠나 있거든요. 우리 생각과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 떠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속에 없는 그 시간은요, 하나님 떠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영이 죽어버린 거죠. 거기다가 사단이 딱 불신앙 가지고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하나님과 자꾸 분리하는 죄 가운데로 자꾸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기에서 절대 절망,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 절망, 이 속에 들어가야만
오직 은혜로만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문제에 낙심하지 말고요, 그냥 절망을 해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됩니다. 시작이 절대 절망 이렇게 될 수 있다면요, 나에게 정말 그리스도가 나에게 답이 되죠.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되는 거는요, 내가 절망이라는 게 아직 안 왔습니다. 절망이라는 걸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진짜 우리가 복음을 체험하게 되죠. 임마누엘을 계속 누리면서 이제 어느 날 시간표가 되면요, 이 복음을 체험하게 되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건 다 듣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한 20년 이렇게 복음을 들었잖아요. 이거 우리가 한 20년을 들으면서 진짜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없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이게 정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이게 종교인이로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이런 눈들이 이게 쭉 열렸잖아요. 그래서 저건 복음이 아니구나, 이거 복음이로구나, 이런 것들을요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이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저 사람에게 정말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저 참 늘 느끼는 게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가 한 시간이면 다 알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 사람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데, 알고 있다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 알고 있다고 그러는데 모르는구나,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모르고 있구나, 저 사람이 모르고 있구나. 참 어느 날이요, 제가 다락방을 이렇게 하러 오다가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막 낙심이 돼요, 한없이. 왜냐하면 이제 뭔가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그게 이제 현장에서 보여지질 않으니까 낙심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지? 왜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 왜 계속 복음을 듣는데 변하지 않을까?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어떤 때는 가서 복음 운동을 하면은 막 더 날뛰고 막 그러죠. 이제 낙심이 되잖아요, 사람이. 이게 계속 해야 되나? 어떤 때는 오지 말라고 그러고, 이제 이 낙심이 되잖아요. 이 복음 체험이 안 되면은요, 이런 때 낙심이 되고 포기하고 그러죠. 근데 이거 복음 체험이 되면은요, 이게 다릅니다. 저 사람의 문제가 경제 문제가 아니로구나, 저 사람 문제가 정신 문제가 아니로구나, 저 사람 문제가 영적 문제구나, 이게 보였다면요, 저 사람이 복음을 듣더니 더 난리를 핀다, 그거는요, 그게 응답이죠. 그렇잖아요. 그게 응답이잖아요. 그럼 그게 반응이 일어난 거잖아요. 이게 모든 게 보는 게 눈이 바뀌는 거이죠. 이 반응이 일어나는 게 저거는 분명히 마귀가 분명히 이게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 마귀가 분명히 반응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겉으로 보는 그걸 보고 낙심하잖아요. 그게 포기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이게요, 저는 복음 체험이라는 게
매일매일 복음 체험해 나가지만은 점점 더 깊게 체험해 나가지만은 그 복음을 체험하는 계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영적 문제라면 이거 완전히 내 손을 떠나는 거로구나. 나와 상관없구나. 이거는 그리스도로만 되는 거로구나. 하나님이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로 왔잖아. 그때 이제 내 마음에 이제 그게 들리는 거죠. 그 사람의 문제가 이게 정신 문제냐? 그 사람 문제가 이게 경제 문제냐? 아니다. 그거 영적 문제 아니냐? 그래서 내가 왔지 않냐? 그러면 내가 이게 진짜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냐? 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그리스도 아니냐? 그래서부터 그때서부터 이게 이제 이 현장에 속지는 않습니다. 현장에 막 되고 안 되고 그거 나하고 상관없으니까요. 보면은요, 이 창세기 3장에 영적 문제에 걸린 거잖아요. 영적 문제가 온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이 복음을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 세상 문제가 이게 영적 문제라거나 이건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 거죠. 우리가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요, 전부 사람들이요, 전부 다 보이는 것 다 가지고서 다 생각하고 보이는 것 가지고 사람들이요 판단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피림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답을 주잖아요. 창세기 6장 방주. 그러니까 이상하죠. 여기서 절대로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얘기한 거예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요, 홍수에서도 방주 타고 누리잖아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 전부 다 바벨탑을 쌓잖아요. 근데 여기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죠. 땅으로 가라. 거기서 누구를 줘요? 내 후손을 주신다. 씨, 이걸 약속하잖아요. 땅과 씨를 약속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오실 씨, 메시아가 오실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부터 복음을 줬는데 복음을 못 깨달으니까 율법을 줘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 죄를 깨닫게 해서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하는 거죠. 참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복음을 주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모르면 전부 다 노예되죠. 영적인 노예. 거기다가 영적으로 포로가 되죠. 그 영적인 속국이 다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방법이 그 길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거 깨달았을 때 너 이거 어떻게 알았냐? 이것은 네가 사람의 지혜로 혈육으로 안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말씀 흐름이 보여지죠. 말씀이 쭉 흘러갑니다. 전체 흐름 속에, 강단 흐름 속에 현장에 이렇게 성취되는 말씀으로 이렇게 인도받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다락방은 이걸 하는 겁니다. 전체 말씀 속에서, 이 강단의 흐름 속에서 이걸 가지고 그 현장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걸 붙잡고요. 이 말씀을 붙잡고. 그러면은 요 말씀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게 전달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2021년도에는 우리가 진짜 현장에서, 그렇죠? 현장에서 이 말씀을 딱 붙잡고 현장에서 응답받는 요 다락방을, 진짜 전도하는 다락방을, 요거를 우리가 계속 놓고서요, 우리가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확인될 때 자꾸 복음이 체험되죠. 그러면 이게 이제 복음이 체험된 만큼 정체성이 나오죠. 내가 누구인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가? 왜 이 교회냐? 왜 이 지역이냐?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되어질 때요, 이 복음의 누림이 되어지죠. 복음의 누림. 이거는요, 이 지속하는 비밀이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각인된 거 참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게 우리가 지속이 안 됩니다. 뿌리 내린 거, 이게 아주 뿌리가 내려져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완전히 체질됐어요. 그래서 이게 복음 아닌 종교가 이게 딱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12가지에 이렇게 딱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예레미야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복음이 깔려 있는데, 복음을 받고 있는데 진짜 우리 속에 이 생각과 모든 것들은요, 예레미야로 판단을 합니다. 거기다가 뭡니까? 엘리야로 판단합니다. 이게 신비로 판단하죠. 거기다 세례 요한 이런 걸 또 판단하죠. 정의 이런 거 판단하죠. 이런 것들이 딱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누림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체험도 되고 다 이게 더 복음을 알기도 하고 체험도 됐는데 이게 누림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 내 속에 다른 것이 이게 각인돼 있어요. 복음 아닌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 어떤 것보다도 복음을 이렇게 이 복음보다 이렇게 앞세우는 게 있다니까요. 그게 있으면 반드시 한계가 오죠. 반드시 그 부분에 사단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복음보다 높아진 것들을 전부 다 무너뜨려야 해요. 이렇게 하려니까 요거는요, 진짜 이렇게 여러분들이 교회의 축복을 받아요. 교회의 축복을 받아야 이게 무너집니다. 교회의 축복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지, 예배. 예배에 성공하면 말씀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면, 그러면 내가 뭐 좋은 거 구하면 됩니까? 물론 뭐 필요하면 주시겠죠. 그 좋은 것은요, 그래서 그 앞에 전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과 진짜 나에 대한 정체성과 이런 것이 나오면은요, 무엇이든지 거기에서 나온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내가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 누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교회 축복을 누리는데 이 복음 누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할 게 뭐해? 가지에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게 하겠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내가 계속 붙잡고 이 홀로 다락방들이 이렇게 쭉 되어지면은요, 분명히 이게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각인 뿌리 체질된 것들이 자꾸 무너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뭐가 보이느냐? 세상 현장이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구부로라는 섬에 이제 바울 팀이 들어갔잖아요. 구부로 현장에 진짜 사람들은요, 숨기고 있습니다. 어떤 현장이든지요, 다 가면 숨기고 있습니다. 이 구부로 섬에 진짜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도 숨기고 있잖아요. 현장은 드러난 문제가 참 많죠. 드러난 문제야.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드러난 문제보다 숨겨진 문제, 이게 더 심각하죠. 이게 시달리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진짜 막 조울증, 공황증, 뭐 조현병, 뭐 우울증 너무나 많은요, 이런 정신 문제들, 이런 것들이요 너무나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런 거는 드러났으니까 병원 가면 됩니다. 드러나면 오히려 더 나은데, 드러나지 않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속에 다 포장하고요, 속에 다 있는데, 가득 있는데, 그게 이제 결정적인 때, 안 볼 때, 이제 결정적인 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큰 사건 저지르는 사람 보면은요, 막 못됐다 이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저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게 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했을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속에는 그렇지 않고 그게 엄청나게 쌓여 있다가 나온 거잖아요. 이게 진짜 이게 무섭습니다. 정서라는 거, 정서. 사람이요. 왜 불신자가 교회에 와서 적응을 잘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정서가 안 맞아서 그래요. 정서가. 그래서 어린아이 때 진짜 이렇게 말씀 집어넣고 예배하고 이런 것들이요, 쭉 이게 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은요, 결국은 예배 못 옵니다. 와도 막 그냥 뭐 하여튼 몸이 쑤십니다. 그러니까 이 숨겨진 문제들이요, 이게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영적인 문제, 이게
진짜 영적인 사실, 영적인 실체, 영적인 그 배경,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여기다가요, 숨기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게 잘못된 답을 주는 데가 또 엄청나게 많잖아요. 틀린 답. 오늘 어디 가는 진짜 박수 무속인이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답을 주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현장에는 진짜 이렇게 점수를, 지금은요 손에서 그냥 점수를 보니까 핸드폰 가지고 모든 점수를 다 보니까요, 이게 얼마나 이게 많이 이게 뭐 벌써 막 깊숙이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거 가지고 벌써 도박 이런 거 다 합니다. 다 도박장에 가지 않아도 다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차별로. 거기다가 뭡니까, 종교인들, 이상한 그 종교인들 일어나잖아요. 이게 정치하고 딱 물려 있잖아요. 이게 이 경제 문화하고 이렇게 딱 맞물려 있다.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면 분위기가요, 이 분위기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세상 현장, 이런 세상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요, 진짜 이게 이런 세상이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이 성령의 인도 받으면은요, 진짜 우리가 성경적 복음, 이게 선명하게 드러나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성경적 기도, 이 성경적 기도는요, 함께 하신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모든 일에 함께 하시고, 요게 성경적 기도죠. 다 끝내셨고, 진짜 그 영적인 상태, 그리고 여러분이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잡는 거죠. 우리의 위치는 보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은 우리의 위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잖아요. 그 위치에서 이렇게 보는 모든 것을 보는 거죠. 성령인도 받으면요, 이것들이 자꾸 보여집니다. 이 성령인도 받으면 성경적인 전도가 이렇게 자꾸 우리에게 이제 응답이 이렇게 되죠. 그게 뭐냐? 다락방에서부터 지교회까지 자꾸 이렇게 응답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말씀 운동의 시스템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령인도 받으면은요, 이건 결론으로 이렇게 나와지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이게 그리스도로 끝이 딱 되어지고요. 진짜 성경적인 기도가 되어지면서 성경적인 전도가, 이게 성령인도 받으면은 이런 분명한 이런 결과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성령 인도로 받는 응답,
우리가 2021년도에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놨습니다. 또 우리를 또 준비해 왔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응답 속으로 하나님은 성령께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꼭 붙잡고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성령이 인도받는 응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영이 죽어버렸고 죄와 사단에게 묶여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 묶여있는 저 현장을 향해서 우리가 성령이 인도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복음, 성경적인 기도, 성경적인 전도 속에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팀이 구성되어지고 정말 현장을 향해서 정말 주님의 소원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6장 찬송합니다.